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존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의 부인,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들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에 이 찬양을 들으면 정말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생애 중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은 항상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마다 회자되어지는 예로 들어 설명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결론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자, 이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 가시적 교훈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작정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결단했던, 큰 소리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를 것을 각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오와 결단도 막상 내 생명의 위협 앞에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 도달했을 때는 그런 결단이, 그런 믿음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지켜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우리는 수시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늘 결단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처럼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게 되겠죠. 다만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 앞에서 설사 목숨이 이토록도 주님을 안다고 해야지,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자기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말씀에 복종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요한은 안나스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소란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언급하고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 가야바가 이러한 말을 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대표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을 나타내 보여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것이 옳다 주장했던 거죠. 또한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역시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버립니다. 결국 요한은 가야바와 베드로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의 대표자나 제자들의 대표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영적 유익보다는 육신의 유익에 더 치우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차라리 잠시 예수님을 잊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우선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 나중에 예수님을 믿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 역시 자신이 원하고 결단하고 생각한 바대로 살지 못하는데 자신의 그러한 것을 두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했던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실을 세상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은 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가 바울을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하는 바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강한 마음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신앙이 내 자신을 붙들어서 행할 바를 가르치고 행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내 의지나 내 생각은 오직 내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에 위험이 닥칠 때 또는 유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내 자신에게 유익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의지예요. 그래서 결국 행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이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생각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우리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서 끄집어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육신을 중심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고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그 작은 제사장의 권속인 작은 소녀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부터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말 잘하죠. 땡큐, 땡큐. 감사하면서 뒤돌아서서 감사는 무슨 감사 이렇게 한 사람이 있나요? 감사하면 점점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쏠리게 됐어요. 진정으로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는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보고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베드로와 달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죽음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또는 우리들의 육신의 엄청난 유익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들의 육신의 유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큰 소리 치지만 내일 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곁눈질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도록 날마다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가신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우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우리 이문선 사모가 함께합니다. 주여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김정환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며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하여 간권적으로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시행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또 우리가 모였으니까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